말씀은 전도서 11장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8절까지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959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의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요, 그냥 읽으면 무슨 의미인지 잘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빵을 물 위에 던지면 여러 날이 지난 후에 다시 찾는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런데 이 나머지 구절들을 읽게 되면 그제서야 조금씩 선명하게 의미들이 와닿습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이 말은요,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구제, 섬김, 긍휼사역 이런 의미예요. 긍휼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뜻합니다. 2절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2절을 보시면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사실 이 남에게 베푸는 거, 나눠주는 것은요, 우리에게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기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남들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도와주고 베푼다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일도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김병의 효자없다라는 말은요, 우리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말들 아니겠습니까? 가족이라도 부모에게도요, 지속적으로 살피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일인데 생판 말은 모르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생활고에 시달린다라는 이유로 살피는 것, 그리고 꾸준하게 돕는 일은요, 쉬운 일이 아니죠. 아닌 말로 한두 번이야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 자연스럽게 이제 행하는 습관이 되게 되고 또 그렇게 잘하고 있다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그러한 것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도 성경의 내용을 요약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웃을 사랑하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실제로 성경의 핵심되는 내용이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이기도 하거니와 반면에 이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강조해서 이 말씀을 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베품이라든지 나눔이라든지 구제 섬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나눔의 섬김은요, 보험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섬긴 것이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생기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그동안 들어놓았던 보험이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나중에 내가 지금 봉사한 것의 혜택을 받게 되고 누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1절을 다시 볼까요? 너는 내 떡을 물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을요, 문자 그대로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다. 그러면 이런 의미가 되죠. 내가 떡을 물에 던졌지만 그 떡이 가라앉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며칠 뒤에 되찾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섬기는 것도 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죠. 봉사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재물이든 내가 가진 작은 소유라도 나눠주게 되었다면 이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되찾게 된다는 거죠.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가 누군가에게 내 것을 주는 것이지만 주고 나면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빈 것처럼 보일지라도 다시 내게 채워진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3절은요, 좀 더 은유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이 사실을 확증해 줍니다. 3절 보십시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푸르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구름 가운데 습기가 많아지게 되면, 수분이 많아지게 되면 이제 땅에 비가 돼서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비가 되어 쏟아지게 되면 땅에 있는 나무들이 이제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무들이 쓰러진 방향은 남쪽으로든 북쪽으로든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쓰러질 수 있지만 그 쓰러진 나무들이 거의 다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오랫동안 섬겼다 칩시다. 이것저것 챙겨 주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살펴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비가 오듯이 내 삶에 되돌려진다는 거예요. 나무가 이쪽으로 저쪽으로 쓰러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나무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나누어준 것도요,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저렇게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자리에 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제와 섬김은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눠주는 것,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 본문에 강조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하거든요. 2절이 그래요.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재앙이 내 삶에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8절은 좀 더 구체적이거든요.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울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좋은 날도 많아요. 즐거운 날도 많아요. 그런데 캄캄한 날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사람에게 인생이 즐거운 날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답답한 날도 적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생에는요, 아픔과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떠나게 되는 사람이 질병이든 사고이든 아픔의 시간을 이 땅에서 보내게 되면요,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슬픔이 되고 아픔이 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건강과 생명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정도 잃어버리죠. 돈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총기도 잃어버려요. 기억도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본인이 기억력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한탄하고 탄식하고 슬퍼하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캄캄한 날을 지금 보내는 것 같은, 캄캄한 날 가운데 한가운데 내가 막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바로 그런 날들 사이에 내가 뿌린 것들, 내가 심은 것들, 내가 나눠준 것들, 내가 베푼 것들로 인한 혜택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나눔과 구제는요, 결코 헛수고가 아니죠. 이 땅에 생명 있는 동안에 나누는 일을 그렇게 힘쓰라고 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언제 나눠야 되는가? 그 나눔은요,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는 이미 3장에서부터 뭘 이야기합니까? 인생에는 때가 있다, 시기가 있다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때를 잘 아는 게 지혜이다, 그렇게 권고하고 있고요. 그런데 나눔에 있어서는, 구제에 있어서는, 베품에 있어서는 지금이 가장 적기라는 겁니다. 여유가 있고 여력이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라고 하는 것은요, 내 소유라든지 내 형편, 생활 이런 것들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미루지 말라,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4절 보시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문자적으로는요, 이 바람을 살피고 구름을 살피고 있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농사를 지으려면 당연히 날씨를 봐야 되겠죠. 기후를 보고요, 환경을 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가장 좋은 타이밍을 찾다가는 가장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더 좋은 때를 찾지 말고 지금이 적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실 때가 가장 좋은 기회이고 가장 좋은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무엇을 할지 감동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감동 주시는 것은요, 그것을 지금 하라는 신호이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일이 아닌 이상 대부분 지금 하라고 주신 것들이에요. 아니 말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 감동으로 주실 리가 없고요, 지금 할 일이 아니라면 왜 지금 감동을 주셨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생각이 많고 내 이론이 많아가지고 감동이 와도 나는 할 수 없어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 나는 어떻게 살라 그래요, 뭐 그런 나의 논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눌러버리거나 이게 한쪽으로 밀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을 붙잡죠. 이렇게 하고 나면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뭐가 있어, 내 계산기를 두들겨 봐서는 별로 없는데, 또 지금은 당장 어렵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 논리를 붙잡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5절 보십시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내가 바람의 길을 알지 못하고 또 바람이 뭐 어떤 식으로 부는지 알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바람은 불고 있다는 거, 또 태중의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아이가 자라서 10달 만에 귀한 생명으로 출생한다는 것, 이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이루어지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을 복잡하게 가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실 때는 지금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구나, 그 기회구나, 그 시기구나 라고 생각하고 실행에 옮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행하게 되면 그 일들이 어떤 식으로 열매를 맺고 어떤 열매로 또 내게 되돌려질지 알지 못하죠. 6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요, 아름다운 일이에요.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될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눔을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더 지속적으로 하시도록 권면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심을 믿고 기대하며 그렇게 계속 섬기라는 거예요. 나눔이 서툴거나 누군가에게 나의 것을 나누는 것이 참 별로 없다나 그런 분이라면 오늘부터 실행에 옮기라는 거죠. 새해가 되어서 시작하기보다는 지금부터 하라는 거예요. 이 추위에 아파트 경비 서시는 분들에게 혹은 청소하는 분들에게 따뜻한 음료 대접하는 것, 이것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작은 미소가 담긴 웃음을 보여주는 것도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웃에게 작은 것이지만 더불어 나누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순종으로 나가는 그런 손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참 많은 나눔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필요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것을 계속 취하고 있다면 나눌 것은 그만큼 적어질 거예요. 그러나 나눠주는 것을 계속 풍성하게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채우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나눔이 풍성한 그러한 교회, 또 나눔의 앞장서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도